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일생을 좀 말씀드리고, 가운데 요셉의 초기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부인이 4명이 있다. 그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4부인 가운데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아니죠. 어머니가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없는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대신에 그 사랑을 듬뿍 줍니다. 그것이 편애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소매가 없는 옷을 주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줍니다. 채색 옷은 얼룩덜룩한 옷이 아니라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이게 일할 때 소매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독이나 고급 관리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하나님을 깊게 사랑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특별히 비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꿈으로 비전을 2번을 주시는데요, 한 번은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혼자만 알고 조용히 기도하면 좋은데, 본인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했는데, 본인이 했던 것을 다른 형제들은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데 그 얘기를 네가 자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의 꿈은 해, 달,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자기가 좀 간직하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냥 다 발설해버려요. 자기는 그냥 한 거지만 시기심이 있던 형제들은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 11개는 형제인데 우리 형제의 부모보다 네가 더 높아질 것이냐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행합니다. 그러다가 그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요셉이 갔는데 거긴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아주 잘난 체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를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죠.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요셉은 형님께 살려달라고 애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웅덩이 끝에서 형들이 저를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이런 얘기들이 돌았을 때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것까지 있느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가 노예생활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면서 나와 한 번만 동침하자. 그럼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재산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거역하고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도망을 가죠. 거기에 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일생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파란만장한 일생이에요. 그것도 요셉이 16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에 바로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님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뒤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3일 뒤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가시면 저를 잊지 말고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주 이게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데리고 와라. 요셉이 서가지고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에 크게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풍년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다 허비하지 마시고 식량 창고를 두셔서 식량을 절약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 흉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것을 들으면서 네가 해석해 주지 않다면 우리가 7년 풍년 들었을 때 다 먹고 허비해서 7년 흉년이 들으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내 꿈을 해석해 줘서 애굽을 살렸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까지 시족이었어요. 한 7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됐고, 그리고 특별히 400년 동안에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70명이 200만으로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얘기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초기 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린 요셉이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런 보세요. 17세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갔고요. 그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형들은 막 죽이자 그러죠. 그러다가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사모님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17세, 18세 소년이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의 노예는요, 평생 노예예요. 평생 일만 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소망이 없지. 혹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그 연민 속에서 뭐 술이나 마시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굴곡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리더십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어린 소년이 외국 땅에서 노예가 됐을 때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스스로 일어난 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가 기억했던 것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다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연함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혹은 또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무너져 내려갔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기가 막힌 삶 속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께 나가야지. 근데 상황을 보면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탄식하느라고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는 되는 거죠. 이 셀프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목동이었으나 나중에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됐죠. 다윗의 일생도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 왕 사울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위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묻어내렸습니다. 이집듯이 이스라엘을 뒤져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다른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용병이 되었어요. 용병은 뭐냐면요, 그 나라에서 돈 받고 대신 싸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녔던 400명의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사울 왕의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사울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들이 다 튕겨나와서 다윗에게 붙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점지한 사람이지, 인격적으로 괜찮지, 의로운 사람이지, 저를 따라다녀야 되겠다 하고 400명이 모두 다윗을 따라다녀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같이 가고요, 같이 용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싸워주는 용병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가족도 있고 아내들고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나라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시글락. 근데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태우고 재산과 여자들과 자녀를 다 데리고 노예로 팔려고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요, 집들이 다 불탔어요.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그 자기 아내들, 아이들이 다 노예로 팔려고 해서 끌려갔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400명의 용사들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자 합니다. 다윗, 네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를 따라다녀서 우리가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와서 용병까지 됐는데 이게 뭐냐? 너를 따라다닌 결과가 결국은 재산도 잃고 아내들도 아이들도 다 빼앗긴 결과가 일어났지 않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분노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로서 백성은 400명의 용사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존경했고 따라갔던 힘든 과정을 다윗 때문에 참아냈던 그들이 이제 분노 때문에 당신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돌려 치려고 하지. 다윗이 급히 다급했어요. 그 가운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럴 수가 있지요. 도망가고 싶고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거기에는 but, 영어로 보면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실망되고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끌고 나갔어요.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해보겠습니다. 좌절된 순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
이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엔 다 알아요. 기도해야지. 근데 막상 너무나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엄두가 안 나요.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연문 속에 갇혀갖고요, 막 슬픔 어떻게 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살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너질 때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적이 된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병이 난데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그 어려울 때 나서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큰 위기에 닥치게 되면요,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가 습관이 돼서,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요, 저 사람 매일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 가게 해서, 이런 걸 주문처럼 매일 기도하는, 주문처럼 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따라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해서 내면이 튼튼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용기를 내서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말씀과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 혹시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리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통하여 위로하시고 건져내신 분이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그런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위기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친밀한 관계에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요, 어려울 때.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력을 주세요. 두 번째, 판단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죠. 세 번째, 앞으로 방향성을 주세요. 네 번째, 은혜를 주시고요. 믿음을 주세요. 이것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친밀하도록, 말씀 읽고 그 말씀 내 것이 되고 기도하도록 내면이 튼튼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무너져 내려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려서.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해서 말씀 묵상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지금 뭐 할 때인지, 어떻게 할 때인지 판단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줘서 이겨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발 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요, 그냥 막 신문 읽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 주부에 보면 매일의 말씀 묵상 내용이 나잖아요. 새벽 기도마다 그거 하잖아요. 유튜브 보시고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어느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서 있을 때 제가 속기를 하나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속회라면 다 점수를 내서 이제 막 상을 줘요. 그럼 속도들이 모여갖고요, 성경 몇 장 읽었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 점수를 올리려고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혹은 권사님, 몇 장 읽으셨어요? 그럼 몇 장 말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50장만 미리 읽었다가 갑을 해주세요. 점수 올리라. 그리고 이번 주에 50장 읽을게요. 그래갖고 신문지 막 읽고,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열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주님 읽으면 큰 묵상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힘입니다. 이런 내면의 세계가 튼튼해질 때,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면요, 안 무너져요. 그리고 힘들지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엎드리면요, 주님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 힘든 과정이 있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별이 안 돼갖고 막 집도 막 날아가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복잡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한테 100만 원만 빌려달라면 빌려줄까? 괜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분별력, 판단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 은혜, 믿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어린 요셉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갔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구나. 자, 요셉 보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에게 비전을 2번을 줬어요. 집단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 해, 달, 별 11개가 자기에게 전하는 비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아무에게 주시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2번째,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 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3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또 봤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변 사람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됐고 내면이 튼튼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서 미숙한 면이 있어요. 그냥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안 무너졌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무너졌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려움이 오는데 할렐루야 이럴 사람은 없죠. 어려움이 오면 잠시 다 힘들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함, 내면이 튼튼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읽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일이 오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 도대체 뭘 기도한 걸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이 어린 나이 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금요 초에 오라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2번째, 지름길.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모두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실히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가다가 너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어디를 가는데 너무 막혀서 그러는데 좀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돈을 조금 더 주십시오. 근데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을 더 줘도 막히는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겠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 기사가요. 생전 처음 보는 골목을 해갖고 막 어떻게 꺾어서 막 그렇게 길을 내면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내려놓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은 지름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항상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 물어볼게요. 요셉이 17세에서 18세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 몇 년이 걸리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다음에 총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는 길. 그런데 아프리카에 어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조그만 소년이 미국에 가갖고 그냥 총리가 되는 길 몇 년 걸릴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가능성은 0%예요. 보세요.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고요. 요셉은 이 가나안 땅에 그때는 아직 민족도 아니었어요. 시족 70명 정도 사는 거에 아들이었어요. 이 소년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만약에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요셉이 먼저 애굽 시민이 돼야 되겠죠. 애굽에 내려서 살다가 시민권을 따야 되겠죠. 그러다가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보고 또 시험 보고 올라가고 애굽에 뛰어난 수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 뛰어난 귀족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몇 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름길.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낸다 그러면 꽃길만 가는 것 같죠?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먼저 형님들에게 버림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형들이 쟤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러다가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좌절하고요.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전 세계에.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 애들도 많이 죽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이런 삶을 살냐? 이거보다 요셉은 몇백 배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더군다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갈 때 제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내보내 주세요. 알았다. 약속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요셉이 생각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해 주죠. 자, 그 부분 볼게요. 그 부분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0장 23절로 41장 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만 2년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꾼죠. 그러니까 이때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해석해줬죠. 2년 만에 불러요. 그 다음 PPT 보여줬어요. 성경.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가 몇 살? 30살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2년 전에 28살이나 29살 때 여러분 술 맡은 관중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이제 노예고 먹고 지겨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애굽 총리 못 돼요.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애굽 총리 못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30살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2년 동안에 이 고난의 길을 있게 만들었나? 애굽의 총리로 나가는, 애굽의 관리가 된 것은 애굽에서 30살이 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28살 때 해줬다면요,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셨고요. 30살 뒤에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희망도 없는데 점점 낮아지고 누명 속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어. 그 희망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약속해서 빼내줄 거야. 근데 그거마저 다 끊어져요. 2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 좌절밖에 없는 거죠. 근데 2년 뒤에 하나님의 계산 속에 딱 있었어요. 너 지금 나가면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갈 거잖아. 30살이 돼야지 바로왕의 꿈을 꾸고 해석해주면 30살부터 애굽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야. 다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올리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택해서.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어요.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의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정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안한 길, 넓은 길, 꽃길로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믿음의 정도를 가는데 고난이 옵니까?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다에 배가 뜨면 막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믿음의 중요한 것은 정도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름길이구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꽃길만, 편안한 길만은 아니에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밤에.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 그래서 죽게 생겼어. 우리가 죽게 생겼다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육지의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위험을 겪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죠? 풍랑 있는 바닷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그들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으세요. 이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됐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오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예수 흰 옷을 입으셨잖아요. 처녀 귀신처럼 머리도 막 휘날리잖아요. 막 밤바다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지름길로 오는 건데, 제자들은 우리 잡아가려고 저승사자 귀신이 오는 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냥 이게 지름길이니까 막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께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놀라 무엇으로 알았다? 귀신으로 알고 무서워 소리 우리 잡아가려고 왔구나. 예수의 지름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지름길인 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장 보고 마치는 너무 중요한 기절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사야서 몇 장? 몇 장? 몇 절로 몇 절? 55장 8절만 알아도 돼. 저희가 강조하는 건 꼭 중요하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름길로 오는데 그 지름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만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꼭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를 갈 때 고난에 오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린 요셉을 태워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특별히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가서 힘과 위로를 얻고 승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내면이 말씀과 기도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환경을 보고 무너져 내립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또 우리가 한탄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때로는 낮아지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름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